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위협과 어떻게 보면 협박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무엇보다도 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그곳에 진동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 어떤 욕심, 생각, 판단을 넘어서 버리는, 덮어버리는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덮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역할을 보였고, 오늘 36절에서 보면 그 밭과 집 있는 사람, 소위 당시에 거의 좀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오늘 36절에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아마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지역까지 끌려간 아마 그런 사람, 가족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이 레위족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사람의 후손이었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러줬죠. 어디 보면 별명처럼, 애칭처럼 불러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좋고, 사도들만 친했다고 해서 그렇게 편하게 애칭을 불러주지는 않았겠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친근하게 또 본을 보이고 또 관계가 참 좋았는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사도들과의 어떤 관계에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봤을 때 그만큼 별명, 애칭을 붙여줄 만큼 이 요셉,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격려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두 번 밥을 사주거나 이렇게 만남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상처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야말로 마음을 통하고 진정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나은, 혹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그렇게 좀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나 필요나 상처 이런 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까지, 애칭까지 불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칭찬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셉,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췄는데,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이죠.
사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공금 횡령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를 좀 남겨두고 나머지 것을 또 다 헌금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죽기까지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했던 이 일, 이렇게까지 굳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전히 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동기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신의 어떤 소유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이 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행위 또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또 칭찬했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죠. 나도 저런 말 좀 듣고 싶다.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좀 세워지고 싶다라고 싶은 그런 마음, 시기심 같은 것이 이 헌금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렇게 했는데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상당히 컸고 거기에서 다 기꺼이 드리기보다는 그 물질을 계산을 돈을 보는 순간 저들 안에 이제 탐심이 생겼던 것이고 그것을 탐심 때문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는 또 거짓말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헌금을 하는 오늘 이 광경에 있어서 저들의 이 마음속에 감추어진 어떤 죄 혹은 잘못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은 사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저 가정도 정말 이번에 작정을 했나 보다 저렇게 헌금을 또 많이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초대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최고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압제 혹은 박해 여기로부터도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기도로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지금 전혀 성령의 역사와는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죠. 거룩한 순결한 밝은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정반대의 어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3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사실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충만한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 흘러나오는 성령의 어떤 그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사방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거룩한 그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같은 이론으로서 지금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의 심령 안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오픈하고 내어드리고 항복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산이나 자기 이기심 혹은 자기의 어떤 자기 주관적인 거죠. 이것이 자기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사건도 중요한 비슷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았던 자이고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알게 모르게 뒤로 또 빼돌리고 꼼쳤던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도저히 본인이 생각했던 그것과 맞지 않고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것을 분별하고 쳐내야 하는데 생각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 품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중심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거룩한 성령 공동체의 그 시작,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지금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순전한 어떤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거룩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계산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욕심의 그런 마음, 탐심의 마음, 거짓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나 마음, 성령의 어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고 자꾸만 뭔가를 비뚤어지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덜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죠. 그것이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과 맞다라고 해서 그걸 잡고 갈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빨리 끊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되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분위기나 어떤 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사단이 넣어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하시는 제자들과 그 떡을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 가룟 유다 안에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생기고 기둥이 생기더니 결국에는 사단의 몸통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걸 허용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내 안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거기에 다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 성령 공동체 안에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 처음에는 정말 작게 이런 것을 시작했겠죠. 야, 저 사람만 너무 좀 띄워지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주위에만 저렇게 모이고 저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을 좋아하나? 나도 좀 비슷하게 할 만한데 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소유를 팔아서 뭔가 이 정도 비슷한 걸 하면 그만큼의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실상 처음 동기 자체가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걸 한 게 아니라 시기심이나 부러움에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미묘하게 틀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안에 점점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기보다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누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추고 나머지 것들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자 지금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이 드러나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됐을 때 실제로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 결과물 자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 이거는 이제 사단에 속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지금 강력하게 폭발하고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부정하고 악한 더러운 정려 성령의 어떤 역사와 맞지 않는 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도 아간의 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은 단순히 어떤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고 죄악된 그 땅, 그 거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그것을 쳐내고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다 심으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땅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것을 승리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마음과 탐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전쟁의 아주 작은 한 방울과 같은 오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어떻게 전체를 오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뭐 잘 지키는데 혼자 막 몇 명은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신호도 안 지키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는 왜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안 지키나라고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안 지키고 갔다가 먼저 도착하고 뭔가 좀 이득을 보고 뭔가 좀 편하고 뭔가 좀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난번에 저 사람 좀 어기고 갔는데 뭔가 좀 이익을 봤어. 나도 이번에 한번 좀 그래 볼까라고 해서 또 자신도 어기고 갈 수가 있어. 근데 막상 그랬더니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도 있고 뭔가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내가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지키지 않는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작은 하나의 그 범죄함과 악한 생각과 기준이 전체 안에 오염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아간 또한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특별히 거룩한 어떤 공동체가 그 힘을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사단 마귀는 그 초장에 어떻게 보면 초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그런 공동체의 살아나고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틈을 보이는 누군가를 흔들고 그를 통해서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나타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따라가게 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사실 교회가 많이 은혜가 식어버리고 차가워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이고, 오히려 그 부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을 끊어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이제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방심했으면 이런 일들이 점점 퍼질 수가 있었겠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샘플처럼 절대 저런 생각이나 마음, 생각, 감정조차도 갖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들 안에 어떤 두려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 혹은 어떤 몇몇 사람의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자꾸 분위기가 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중심과 감정과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설사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이 사건들 중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이때는 마지막 때는 이것을 점검받고 심판받고 또 징계받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혹시나 사단이 주어주는, 사단이 장난칠 만한 어떤 그 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하면서, 혹시나 그것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것들을 제거하는 이 거룩한 싸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만약 초대교회 이 부흥의 어떤 그 중심에 갑작스런 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분위기가 좋지 않는 거 아닌가, 찬물이 끼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냥 그들에게 좀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뭐 좀 책망을 하고 라고 해서 좀 다시금 따독여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아니면 무서워서 혹은 어떤 마음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12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고 남녀의 큰 무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기적, 표적, 역사, 능력, 이것에 은혜를 받고 또 치유함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계산이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내들의 공예의 어떤 협박, 박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그 중심 안에서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긋나는 이런 중심, 이런 생각들, 마음들, 이게 양쪽에서 지금 이 거룩한 공동체를 회방하는,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돌파하죠.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어떤 협박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이 기록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일 가운데 결국에는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 안에 이 문제를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핵심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거나 꺾거나 교만하거나 속이는 이 모든 것조차도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끊어내진 바 되고 오히려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두드림 교회도 항상 중심과 마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단순히 사람의 모임 혹은 사람의 어떤 구조 뭐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 안에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불들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 큰 불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모일 때마다 더 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고 더 멋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집중하며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두드림 교회 안에도 이 건강한 이 중심과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서 귀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의 신앙의 경력 혹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해 주는 사람의 어떤 직분의 어떤 이런 모습들 혹은 내가 지금 맡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부분도 있지만 나만이 아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과 특별히 내 생각이나 감정 이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의 또 역사하심과 능력과 일하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이 일들이 흥왕케 되시고 또 더 밝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치는 자, 막히는 자, 끊어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성령의 바람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넘쳐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어떤 관계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성령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복된 통로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탐심과 시기심과 어떤 것에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작은 생각,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그 마음조차도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이 생각조차도 언제든지 사단에게 큰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우리 안에 감정과 생각, 마음조차도 늘 점검할 수 있는 또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또 마음이 눌려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또 여름 캠프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또 거기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로 모두 다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 또 금요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또 모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